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간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거듭났어도 성령은 받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거듭난다고 또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물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해서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장이고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영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을 그냥 성령으로 잘못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또 누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또는 천사인지 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성령을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요 문맥상 거기에 성령이란 단어도 없고 영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중에 5번 나오지만 거기도 성령이란 단어는 없는데 거기서 성령이라고 잠깐 번역을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난 성령 받았겠지 이래서 그냥 태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는 성령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그래서 거룩하다는 그 하기오스가 이제 푸뉴마는 중성이니까 하기온. 그래서 이렇게 붙어야 성령인데 그게 붙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요한복음 3장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두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디도서 3장 5절에도 나오지만 그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새 한 사람이 됐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딱 두 군데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만 나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헬라어로 겟네테 아노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아노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겟노테 아노텐 하니까 여기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아노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안노텐은 다시라는 뜻이 첫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안노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거기에서 위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때 안노텐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겟네테이라고 하는 것은 겟나오라는 동사의 가정법 과거 수동형입니다. 한마디로 난다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낳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누가 낳게 해주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는 단어 속에는 누가 어떻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수동형이니까 자기가 낳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때는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영이 살아날 때 그때는 짐승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로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과연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씀했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데 또 한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래, 물로 나고 또 영으로 나야 돼. 물로 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양수가 터져 태어난 것이 물로 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도 태어나지만 영으로도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물로 나는 거는 일단 알겠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또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라는 것이 좀 전에 살펴봤지만 첫째 천사, 사람,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성령인지 아버지인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내려와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그가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는 일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 보고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그분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성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어떤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산혼이 되니라, 생명체가 되니라. 그래서 아담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경험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결국 그걸 먹게 되죠. 그 아내 때문에 먹게 되는데, 근데 그가 육신이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그에게 죽은 것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집어넣었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먹은 뒤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닿는 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그걸 먹었느냐 했더니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아내가 내게 줘서 그걸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와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난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거짓말한 거 없어요. 근데 뱀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공격하는 권세를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의 아내에게는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본 아담이 거의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대. 그래서 한 말이 창세기 3장 20장 하와 그럽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라고 명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요,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표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생명의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채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죽었지만
처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아담이 235세가 되었을 때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그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와 소통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이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거듭나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볼 수 없다는 말은요, A도 경험에서 알아볼 수 없다,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통치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그걸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기본 조건, 그 관문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려면 거듭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까요? 아담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아? 그럼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믿었어요.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거를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와! 야 살았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에서 그걸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인했더니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영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이 통치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에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동격입니다. 3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3장 5절에는 하나님 통치에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2번 나와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은 천국인데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 나라, 그것을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고 계신지, 뭘 하셔야 되는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아버지를 단수의 하늘에 계시다고 안 했어요. 하늘들에 계신, 항상 쌍수의 하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되게 하실 분, 반드시 되게 하실 분, 뭐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인을 되게 하실 분이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그냥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외우고 있죠. 나라가 임하시면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앞으로 올 나라인지, 지금 있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왜 그 통치가 임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 하늘들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에 거기서 계획하신 뜻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을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상속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 길들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자가 받는 그 상속물이 바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땅은 그냥 땅도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전부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전에 갖고 계신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열심히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는 언제 가서 마감이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끝났다는 선언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성했도다. 그러면서 연이어 나오는 것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큰 비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혼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것입니다. 천국, 곧 아버지의 통치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만 되었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통치는 이미 임했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만하게 다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거를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근데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 통치를 못 받게, 거듭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다루는 목사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입장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고 싶은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나 예수만 믿고 있으면 언젠간 들어가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나중에 미래에 갖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 얘기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잘못 오해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만 안 났는지, 이걸 진단하는 방법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이걸 그냥 제가 개역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볼까요?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바람이 아니라 영이고요. 뒤에 성령도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게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신 것인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면은 이것이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람과 영이 다른 단어입니다. 바람은요, 아네모스, 영은 푸니마.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요한복음 3장 8절은 아네모스가 아닙니다. 푸니마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면, 지금 영이 살아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나옵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게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임의로 본다는 말은요, 푸네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푸네오는 푸니마의 동사형입니다. 푸네오가
바로 명사가 되면 푸뉴마가 됩니다. 동사는 푸뉴마가 움직인다는 뜻이 푸네오입니다. 푸뉴마가 푸네오하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것처럼 그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심령이 아니라 거기도 뭘까요? 영으로. 영으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는요, 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탯줄을 통해서 그냥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근데 모태에서부터 양수가 터서 나오는 순간부터 배고파하고 웁니다. 나오자마자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영양분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입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영이 배고프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해. 돈도 있고 건강하고 뭐 환경도 좋아.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 뭔가는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가버리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갖다 줘도 결국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세상을 준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영에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었다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드십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해주셨죠? 사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 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부터 천국에 입장하려면 누굴 통하지 않고서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입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장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죠? 강도나 도둑이지 정상적으로 입장하려면 사도들의 말씀을 그걸 먹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입장하는데 그 입장하는 목적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로 뭘 삼으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려고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주님은 결국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부실은 언제 있는 걸까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거기에 우르르 모여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계속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신랑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뺏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 돼야 신부가 되는데 한 신부가 못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거듭난 것은 이제 성령 받아서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예수님 아내가 되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고 말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가면서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유지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중매쟁이니까 혼이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이 한 몸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잔에 기름이 채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소멸되고 있거든요. 빛을 발하는 동안에 소멸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신랑이 오실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성령에 소멸된 사람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이제 만찬에 들어간 사람과 결국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안에는 심지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아이를 낳으면 옛날에는 그걸 호적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가족관계 등록본가 그런데 호적에다 이름을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어디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볼까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미혹에 빠져서 환란을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거기에는 한 번도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올랐다가도 이름이 지워지는 수도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보장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리에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크게는 7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 7절기를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 절기는 뭐죠? 장막절, 혼인만찬입니다. 혼인만찬까지를 주목해 보려면 결국은 뭘 준비해야 들어가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며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령은 언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처음 오셨어요. 그 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 임하신 거고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은 임해서 계속 거주하게 된 것은 오순절날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 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는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담도 거듭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결코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통치하셨도다.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끝났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성도들은 복수입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한 신부가 된 모습, 이 바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일단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데 통치를 잘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만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